주영상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야곱이 겨루어했던 하나님의 형상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까지의 여러 사건들, 또 믿음, 또 히브리서의 중심된 것들을 나눴는데, 여러분, 오늘은 구체적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이스라엘이라 칭하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 사건을, 물론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세상과 접하면서 또 악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죠. 그러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접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그 일들과 야곱이 경험했던 일들이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더 명확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의 구체적으로 이 중요한 부분들, 구절들을 보면서 전체적인 사건, 그리고 또 하나님과 겨루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했죠. 하나님 왜 야곱과 밤새 씨름하신 다음에야 축복을 주신 건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 축복이란 것은 하나님께 죽자사자 매달려야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없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도태되는 사람인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특별히 누군가 달란트가 있고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히브리서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 걸림돌들이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과정, 이게 영적 전쟁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명확히 좀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히브리서를 더 명확하게 그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먼저 좀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말씀하셨죠.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 죽자사자 매달리는 것.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죽자사자 매달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매달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는 매달림의 의미는 없는 능력을 만들어내서 열심히 노력해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때를 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는 매달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고 은혜고 자비죠. 그렇다고 열심히 구하는 것조차 안 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세상처럼 내가 열심히 능력을 발휘해서 없는 능력까지 만들어내서 이렇게 매달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능력이 없는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냥 최대한 하나님께 구하고 때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열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조차 안 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하지 않고 받는 것은요, 사회주의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선의 경쟁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행한 대로 또 받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력 없는 것까지 다 배려하고 우리가 없는 중에도 매달리기만 하면 하늘에서 더 큰 능력과 은혜와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달린다는 것은 뭐냐? 은혜를 기반으로 한, 은혜를 구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또 내 의무를 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더 존귀 여기고 더 귀하게, 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인정하는 이 매달림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그 본질은 조건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자격 없는 자도 하나님께 매달리면 얻을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실 양심상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릴 자격이 없는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너무나 뻔뻔하게 축복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의 형상으로 야곱을 만나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질은 무엇이냐? 내가 내 아버지니까, 너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구하는 아들이 되라. 너가 여태까지 행했던 그 너의 잘못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까지 내가 다 용서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에게 뻔뻔히 구해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거짓 양심과 싸우면서 자기를 정죄하는 것과 싸우는 것이 바로 사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표현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왜냐? 우리는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선하신 그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신데 그분을 만나기에는 내가 너무 지은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주눅들어서 정죄감에 있느라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축복들을 내 거라고 감히 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달리 말하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뻔뻔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아내의 이 사건은 바로 야곱의 이러한 태도, 내가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후세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그 선포 속에서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이미 선포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이 야곱의 태도를 보면서 칭찬과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고 전 우주에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형상과 죄에 당하며 살아온 자녀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세상의 것을 초월한,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그 올바른 태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의 태도의 핵심 원리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죠? 천국을 침노하는 태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온전히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차원이 다르게 변화됨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와, 크리스찬들 너무 매력적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삼촌 라반과의 사건을 이제 간신히 벗어나고 그 사건에서 위협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나서 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 바로 군대라는 거죠.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요. 이제 진짜 야곱이 겪어야 되는 자기 형과의 만남 가운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의 길을 들어서는데 하나님이 이미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그건 뭡니까?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야곱의 문제가 똑같죠. 또 잊어먹어요. 그 사건에 딱 대면하면 또 그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분의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야곱이 어떤 일을 또 벌이냐면 이제 다시 이제 6절로 가서 6절 그래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도이다. 그 전에 뭘 했냐면 야곱에게 자기 사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5절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그러니까 뭐예요? 미리 만나서 이 예물을 드리겠다. 아무튼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사자들이 바로 돌아와요. 만나서 얘기하지도 못하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그래서 그들도 두려워서 아무 말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첫 모사가 실패한 거예요. 그의 환심을 살려고 그렇게 세웠던 모사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왜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13절, 그래서 17절의 말씀인데,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아면소 200여, 수면소가 20이여 쭉 나가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면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이러면서 그걸 다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웠던 모사가 실패하니까 분명히 앞에서 마하나임 하나의 군대를 만나놓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건 죄를 진 거죠. 약속을 믿은 게 아니라 또 자기의 머리를 믿은 거니까. 그래서 그 결과 야곱은 또 어쩔 수 없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요. 왜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도하러 하나님께 또 기도하게 되는 그것이 9절에서 12절의 사건이에요. 야곱 우리 9절을 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죠.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어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예. 그러면서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듣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다시 그 말씀을 뭐죠? 말씀 들었다는 게 아니라 뭐죠? 다시 하나님이 전에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내 처지가 이렇습니까? 왜 내 아이들까지, 내 목숨까지도 풍전등화 같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참 이런 기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습니까? 왜 아직 이렇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때요? 내 약속은 변함이 없다. 왜요?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따져야 되죠. 그러면서 마침 따지고 또 물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그럼 내가 준비가 안 됐군요. 그럼 나는 어떤 것을 지금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쭉 예물을 준비해요. 또 에서의 마음을 또 너무 재밌습니다.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모사를 또 세워요. 그렇게 또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해서 격려를 받는데 그러니까 또 13절에서 20절까지 세 때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에서에게 예물을 줘서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과 모든 소유를 건너보내요.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거죠. 이제껏 읽은 모든 소유와 자기 생명 외에는 남지 않는 상황이죠. 자기 생명도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고.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야곱이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바로 야곱의 비열함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금방 얘기했던 대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과 모든 소유를 먼저 자기보다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뒤에 남겨둬야 될 존재들을 자기의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방패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로서 그리고 뭐죠? 남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최고의 죄악이죠. 그래서 이거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룰 때, 야복강에서 겨룰 때 결정적으로 자신에게 뭐예요? 최대의 뭐예요? 정죄감으로 사단이 공격할 거리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를요, 옛사람이라고, 뭐죠? 우겨쌈질하듯 윽박지르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죄를 허용하는 것이죠. 사단의 증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자, 우리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23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24절에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드디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게 사람인 줄 알았죠. 자, 하나님과 겨루게 된 야곱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겨루자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오셔서 직접 야곱과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도 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공격이건 그것이 어떤 것이건, 그것이 여러분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날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집요한, 자기 간절함에 대한 집요함을 뜻하는 거예요, 이 야곱에. 자,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힘들고 지칠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요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집중합니까? 우리가 그것이 부족해서 적당히 그냥 포기하고 적당히 귀찮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요. 너무나 많은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요, 나중에 더 큰 1의 문제가 나중엔 100의 문제가 되고요, 1000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를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깨어있을수록 자그마한 것이라도 작게 보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떨 때 날이 새도록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야곱이 겨뤄야 했던 하나님의 단계별 형상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의 씨름 상대는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싸움을 했을까요? 어떻게 야곱과 싸웠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도대체 그 씨름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서로 붙잡고 먼지가 나도록 그렇게 싸웠다는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치고받고 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 대 마음으로, 말 대 말로 그들이 겨루었던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바로 야곱이 처음 접해야 했던 그 사람의 형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정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마치 그랬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사단이 세상의 기준과 상처로 무의식 속에 숨겨놓은 거짓된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에게 보여줬을 거라는 거죠. 사실 실제로 야곱이 일생일대 깨트려야 할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대면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하나님의 형상, 야곱이 만나야 했던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정죄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눈과 감정에는 싸움 상대인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고 차갑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사람,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것이야.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뭐라고 하실 거야. 이런 식의. 그래서 계속해서 야곱을 정죄했던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동안 야곱의 비열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보여주면서 넌 처벌받아야 돼. 너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그래서 내가 내 가축은 물론 내 아이들과 아내 모두를 죽일 거야. 애서를 준비해놨다 내가. 이게 정이다.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두렵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후회하면서 제발 은혜를 내려달라고. 당신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을 보게 돼요. 바로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어긋났더라. 25절까지. 여러분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것, 야곱이 잘못한 걸 계속 들으려고 말을 하는데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축복해 주세요. 막 때를 쓰니까 이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을. 그러니까 뭘 해요? 하나님이 그의 뭐죠?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게 뭐냐면 더 강력한 최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뭐냐? 구체적인 증거들, 더 차원이 다른. 자,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은 어디 있지? 아이들은 너 뒤에 있어? 앞에 있어? 너가 지금 그들을 에서의 공격으로부터 너 자신을 위한 방패를 삼은 거 아니야? 너가 아버지니? 정말 이거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차라리 자살해서 죽는 게 편할 정도의 엄청난 죄책감의 증거를 딱 들이대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뭐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최후의 공격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썼다는 거예요. 야곱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싸움은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어떤 자신의 시야, 자신의 옛사람의 감정. 하나님은 뭐죠? 자기 옛사람으로, 자기의 상처로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하나님, 그런 것처럼 느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절하면서 하나님 당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를 붙들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시편 18편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뭐라고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이건 뭐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면 베풀수록 내가 1의 자비를 사람들에게 베풀면요 하나님은요 2와 3과 5의 자비를 내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한 삶을 살려고 하면요 내가 1의 완전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2의 완전함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2의 완전함을 취하고 2의 자비로움을 취하면 3의 자비로움과 3의 완전함을 또 보게 돼서 그걸 취하게 되고 깨끗하면 그 다음 단계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그 다음 단계의 깨끗함을 취하게 되고 바로 그런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이건 씨름하다 투쟁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룬 내용이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 결혼했던 것은 정죄하는 하나님이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당신 축복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거짓된 형상으로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 형상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허물들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 뒤에 진짜 하나님이 딱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깁니까?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찬란하고 존귀한 분이신데 우리의 상처 때문에 그분은 나한테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고 이러한 나에게 축복을 안 주실 것 같은 그렇게 사단에 의해서 조작된 그것들 내 상처로 인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벗겨내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다는 뭡니까? 감히 천국을 침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 얘기했어요? 겨루다는 표현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신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바로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 사이에 끼어있는 내 상처에 의해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두려움들, 종교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말하는 두려운 하나님들, 이것 때문에 찬란한 그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죠. 겨루어서 이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놓아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가 나와 겨루어 이겼구나. 자, 지금 이때 하나님 저 천국에서 저 하늘나라의 수많은 천사들이 주목할 것입니다. 박수를 칠 거예요. 와, 싸워서 이겼구나. 바로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죠. 왜 겨룬다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가장 완전한 거룩과 가장 찬란한 선의 기준을 가진 분과 대면할 때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 높은 기준이 나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나 같은 자는 쳐다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이것은 진정한 신이 아니죠. 그래서 그 중간에 나를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짓된 것을 내가 대적해서 걷어내는 것. 이게 겨룸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자, 이 경험 뒤에 야곱은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날이 새로, 26절이 아니라,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왜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가 아니라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어떻게 너가 내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내가 부를 이름이 아니다, 나는. 이런 뜻이에요. 29절에 비로소 이게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예? 여러분, 대속죄일 용키푸르 그날에 딱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을 한번 딱 불러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적지도 못해요. 그냥 그분 이름을 딱 말하고 그분이구나. 그래서 비로소 이 말은 이 원어 어찌하여가 그 단어 뜻 가운데 어떻게 너가 내 이름 부를 수 있겠느냐? 나는 너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여기서 바로 안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30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전에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천사인 줄 알았어요. 적당한 어떤 천사인 줄 알았겠지. 근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 이 말이 성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드디어 그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끼어 있었던 수많은 상처를 인해서 어긋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들과 겨루 싸워서 쳐내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분이야. 예. 우리도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면 꼭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예.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고, 내게 더 이상 더 많은 축복을 주지 않으실 것 같고, 이러한 수많은 것들과 나는 대면하고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쳐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예수님의 동생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완전한 아버지처럼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끊임없이 선포하셔야 돼요. 만나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거절하시고 만나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이것이 되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면 세상을 통해서 악한 영이 내게 공격하는 이 모든 것들이 힘이 떨어지게 돼 있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피해를 입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33장도 우리가 한번 좀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용서 구함의 모델이에요. 자, 여러분, 죄는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내가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쨌거나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죄의 완전한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제거해 주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처럼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나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에게는 충분한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창세기 3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건 뭘 얘기해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성경적 기준을 제시해 주는 사건인 거예요. 용서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진리지만 내게서 피해 입은 그 사람에게는 충분한 미안함을 보여줘야 되는 것.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동안 철이 없어서 형에게 너무나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또 대가까지도, 보상까지도 자기의 예물을 들여서, 자기의 가축과 이런 것들을 들여서 충분히 그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과죠. 용서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충분한 미안함을 표현하고 보상까지 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들어가면요. 자, 야곱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교묘한 자들도 사랑하시고 또 축복의 삶으로 약속의 자녀로 바꾸시는 하나님 형상.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가장 연약하고 교만한 자들도 사랑하시는 분이고 축복의 삶으로 약속의 자녀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정죄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싸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침노하듯 취하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때를 써서 요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로 살라.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적었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더 강렬하고 더 간절함으로 아버지께 가지고 가십시오. 당신이 제게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 축복들이 바로 내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더 간절히, 전에 10번을 매달렸다면 100번, 1000번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야죠. 그런데 우리 세상 일에는 열심을 냈지만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더 많이 매달리는 것에 거기에 중점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행복, 더 찬란한 아름다운 삶을 갈망하고 이루어 주시라고 여러분들 떼쓰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그래 주마.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랑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리고 또 매달리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요, 머지않아 하나님의 더 찬란한 영광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야곱의 싸움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싸움이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야곱이 겨뤄야 했던 하나님 형상들, 상처로 인해서 세상에 의해서 잘못 인식된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형상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하나하나 쳐냈어요. 그들이 나의 잘못을 들춰내고 나에게 증거를 드러내는 것을 다 쳐내고 결국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형상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절하고 진정한 형상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 당신 내게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축복의 모델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아드리고 멋있게 변화되고 찬란한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